성경 말씀 잠언 6장 20절로 3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도적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적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치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주게 되리라.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그 남편이 투기함으로 분노하여 원수를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아무 벌금도 돌아보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명령과 법을 마음에 새기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명령과 법을 마음에 새기라는 말씀에 대하여 상고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불량하고 악한 자에 대하여 말하고 명령과 법을 마음에 새기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불량하고 악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지키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불량하고 악한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지켜 행함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량하고 악한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마음에 새겨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권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마귀의 영에 속한 악한 양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복음의 의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마음에 새겨 고결한 품성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불량하고 악한 사람들을 본받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이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고 있는 반면에 마귀에 속한 불량하고 악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깨달아서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 경지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크게 봐서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깨달아야 게 성경은 항상 세 세상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바다, 땅, 하늘.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바다는 불량하고 악한 사람들이 가는 곳. 이 땅에 같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뭔지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사는 하늘에 속한 사람.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이 땅에 그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사느냐,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바다에 마귀에 속해 바다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결과가 하늘과 멸망, 지옥으로 갈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그 실력을 다 갖추냐? 이 땅에 있는 동안.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깨달으셔서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나는 무엇을 본받아서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이며 무엇이 나를 인생을 가치 있게 살고 내가 영생의 길을 가는 것인지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깨닫고 선택했으면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고 실력을 갖춰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니까 여러분들은 기뻐하기만 하라고. 그러면 실력을 갖추지 않으면 갈 수 있습니까? 그런 미혹의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과 법을 깨달아서 실력을 갖춰서 그 길을 찾아서 가야 영생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이 아직도 이 정신세계가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이조의 그 노예 근성에. 그러니까 실력 갖추는 노력은 안 하고 좋은 결과를 노력해서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거 뺏어서 결과를 똑같이 누리고자 해. 자기는 실력을 하나도 안 갖추고 육신이 편하게 있으면서 그 정신 다 뜯어 고쳐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이뤄놨어요. 그러면 우리도 뭐 한다? 이뤄놓은 걸 깨달아서 그것이 내 실력이 갖춰져야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이 말씀을 여러분들 계속 깨달을 수 있도록 태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실력이 갖추어지면 우리가 자꾸 새로운 사람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 계속 깨달아지면서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여러분들이 그 명령을 여러분들이 준행하면서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양육해 주시는 그 품성으로 고결한 경지에 이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론 넘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솔로몬은 불량하고 악한 사람은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을 행하는 사람들이라 하고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잠언 6장 20절로 21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아비와 어미는 항상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본을 보여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신명기 6장 4절로 9절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저기에 띄워놨은 게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유대인들의 삶이에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깨달아지면서 자기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되어지기까지 세월이 가면서 했던 그것을 계속해서 자녀들하고. 유대인들은 세대 차이가 없어요. 왜? 집에 가면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고하고 연구하고 하면서 대화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내 아들아,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을 마음에 새기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단순하게 자기 아버지, 어머니의 말이 아니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부연하기를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잠언 6장 22절로 23절에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잘 깨달읍시다.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등불이래. 법은 빛이래. 그러면 법은 불변한 거죠. 명령은. 등불은 꺼질 수 있잖아. 이거 잘 깨달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생명은 회개가 이루어져서 성령이 와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생명의 씨가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이 명령의 말씀을 깨달아서 신앙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은 다시 죄를 안 져야지만 여러분들이 내 속에서 성령으로 심은 생명의 씨가 있어요. 죽으면 뭐야? 이건 떠나요. 생명은 죽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희귀가 이루어지고 난 사람은 뭐야? 다시 죄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직도 육신에 속한 게 너무 많죠. 그러니 그 명령의 말씀을 계속 준행하려고 우리가 하니까 말씀을 계속 상고하는데 깨달음이 와야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가 더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깨달아지는 것이 뭐야? 아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오직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을 하겠죠. 그러면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깨달아지는 대로 내 안에 성령의 생명의 씨는 자라가는 거죠. 자라면 첫 명령 받은 거고 다르죠. 맞죠? 그러면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더 받게 되죠. 이 명령은 등불이라는 건데 등불을 꺼뜨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다시 죄 지면 등불은 꺼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 사함을 해주고 38년 된 환자를 고쳐놓고 나서 뭐 했어요? 다시 죄 짓지 말라. 가늠한 여자를 용서해주고 다시 죄 짓지 말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죄를 어떤 죄를 졌던 간에 죄라는 인식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인식이 깨달아졌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그 죄를 용서한 그 사랑을 깨달아서 생명의 희게가 이루고 성령이 받아졌다면 다시 죄 못 짓습니다. 왜? 그 성령은 나를 죄를 안 지키를 원하면서 내 속에서 내 양심에서 계속 나를 깨우치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려니까 자꾸 내 한계가 느껴져.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는데 그분은 능력이 있어서 내 죄를 용서하고 나를 사랑할 능력, 생명을 심어줬는데 아직 나는 사랑할 능력도 없고 하나님을 나는 절대적으로 못 사랑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명령을 지켜서 깨달아 살기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계속 깨달음이 와서 계속 회개가 이루어지는 이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장성되어 양육받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 해간 거예요. 양심에 선하게 만들어준 그 양심이 가책 속에 죽어도 못 나올 수 있는데 그거에서 이제 해방을 맛보고 선하심을 맛보고 나니까 다시 양심에 가책 뛰는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러면 이제 잠언 6장 그 22절 23절 말씀이 이해가 돼요. 명령은 등불이고 법은 빛이라는 거. 그러면 그 명령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하면서 내가 그 사랑의 능력을 보여준 걸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걸로 나를 양육시키는 하나님의 양육을 깨달으면서 뭐예요? 그러면 율법에 해방이 돼서 율법 위에서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품성을 만들어주시는 그 선물을 받게 된 그 기쁨이 그 소망의 구원의 기쁨의 생활이 뭔지를 깨달아 신앙생활을 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제가 이익을 다 먹이셨기 때문에 먹지 않은 사람은 실력이 없어요. 성경은 다 먹어서 하나님께 깨닫게 하셔서 양육받은 사람은 통달 안 될 수가 없어요. 그 얘기예요.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법이 마음에 새겨지기까지 항상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읊조리어야 하는 것입니다. 읊조린다는 것은 뜻을 깨달은 것을 음미하면서 낮은 소리로 계속 뭐 하는 것이야? 그 뜻을 계속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이 와서 내가 뜻을 머리로는 이해를 했는데 성령이 와서 이것이 내 마음판에 새길 때까지 읊조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겨버리면 이제는 뭐예요? 못 바꿔. 잊어버릴 수도 없어. 근데 이제 잊어버리고 싶어도 안 잊어버리죠. 이렇게 아버지는 특별한 사랑, 특별한 은총으로 양육을 하십니다. 근데 그 아버지를 떠날 수 있어요? 육신의 부모 버릴 수 있어요. 그 아버지의 그 사랑에 양육받으면 어떤 것도 버릴 수 있어. 이경지를 그 사랑을 받아서 양육을 받아보세요. 육신과 안 끊어지나 저절로 끊어져요. 그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뜻이 알아졌어. 그러면 그 뜻이 더 깨달아 더 가지고 내가 깨달아서 먹어서 성령이 내 마음판에 새기기까지 여러분들은 그걸 읊조리고 여러분들이 뒤새김질을 했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뒤새김질한 거룩한 소양 염소만 제물로 삼았던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는 깨달아서 정말 그 높이로 실력 갖춰 내가 올라가야 되는데 끄집어 내려갖고 서푼짜리도 안 되게 말로만 생명 없는 말로만 가르치니까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어줍지 않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예수님이 땅에 묻혀버렸어. 그래서 세상에 비난을 받고 있는 게 예수님인데 자각도 못해. 자기가 욕을 미겨놓고도 이게 기독교인이야. 그럼 아는 나는 그거 보면 어떨까?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명령과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책망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양심의 가책으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의 뜻을 깨달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구속하신 사랑을 깨달아 복음의 의로 거듭남으로 하나님 명령과 법을 지켜 죄를 짓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을 했잖아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이 길을 넘어갔냐? 이 양육 받았냐?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실력이 갖춰집니다. 먹어서. 안 먹으면 절대 안 돼요. 먹어야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요. 수박 거달기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 시키고 싶었으면요. 내가 김계화처럼 하고 말았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그 은사 줬을 때. 여러분 대물방언 속에 들어가면 힌두교에 최고 신령하다는 게 대물방언이거든요. 대물방언 속에 들어가면 붕 뜰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 보고 쫓아다니려고 그래. 다 가짜. 그런 신앙 안 시키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내가 이 안에 하루 양심이고 뭐고 이게 안 바뀌는 그걸 다 해도 안 바뀌는 그럼 이게 종교라고 한다면 종교는 다 똑같다. 이랬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끝까지 가봅니까? 끝까지 가보세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적당히요. 다 제 속에 있으면서 착각하고 살지 마시고. 갑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잠언 6장 24절 26절에 하고 구현하기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잠언 6장 27절 29절에 말하였습니다. 참고로 로마서 1장 28절을 넣어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고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건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어디에 속했어요? 불량하고 악한 자에 속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죄를 짓을 수밖에 없고 거기서 못 나온다. 솔로몬이 가르친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읊조리면서 우리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책망을 받을 때 복음의 말씀이 깨달아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양육시키는 그 특별한 은총을 깨달아서 복음의 능력으로 의롭게 나를 만들어주시는 그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가 양육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모든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품고 있는 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마음에 새기는 생활을 함으로 불량하고 악한 사람들처럼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조차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진실한 품성으로 거듭나 거룩하고 깨끗한 양심에 염치를 알므로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조차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알지 못하여 불량하고 악한 것을 조차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본인이 스스로 어떤 생활을 할 것인지 신중하고 용기 있게 선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인생을 이 두 길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두 길을 하나는 좁은 길, 하나는 넓은 길. 이 땅에서 어떤 길을 선택할 거냐? 여러분들에게 있는데 여러분 좁은 길을 선택하려고 하면 좁은 길을 선택했다 하면 이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수 있고 핍박받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멸시당할 수 있고 다 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보면서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 어떤 환난을 어떤 고생의 길을 걸었는지를 보면서 그것이 내게 온다고 그래도 나는 내가 선택한 길을 끝까지 가리라 하려면 용기가 필요하죠. 선택은 용기가 있어야 선택을 합니다. 그게 아니면 적당히 살아요. 내가 선택도 안 했는데 시작이 됩니까? 내가 선택을 할 때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적당히 하는 건 내가 아직도 선택을 안 한 겁니다. 그건 구경꾼이에요. 선택한 사람은 구경꾼이 아니라 자기가 이제 뛰어들은 것이에요. 그래서 용기가 있는 사람이 이제 진리를 듣고 깨달아서 선택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생명은 회개가 이루어졌다는 건 뭐예요? 이미 그 사람이 그런 마음 준비가 다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갑니다. 왜냐하면 내 선택이 나의 길을 만들고 나의 삶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먹어서 똑같이 가야지죠. 그게 예수님의 길이 내가 깨달아 먹고 그 길을 내가 확신을 갖고 나도 찾아가는 거죠. 내 길이요. 그것이 내 삶이에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지워드릴게요. 여기서. 서울 오는 길 고속도로 다 만들어놨어. 근데 자기가 서울을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선택을 안 했어. 길이 있는데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길 다 만들어놨어. 내가 선택하고 그 길 안 갔어. 갈 수 있습니까? 그럼 선택하면 길을 만들어놨어도 내가 어떻게 가는지 그 길을 알아야 찾아가죠. 그 얘기예요. 신앙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럼 그 길을 모르면 뭐야? 내가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여러분들 쉽게 한다고 이제 내비게이션 틀어놓고 되지만 옛날에 어디 그렇습니까? 길을 다 내가 알아야지 찾아갔죠. 똑같은 얘기 신앙은.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그 길이 확실하게 분명히 알아야 내가 또 가고 가는 거죠. 그러면 간 사람 가서 정확하게 안 사람만이 어떤 길로 서울을 8달로가 했어도 어떤 길을 들어서도 다 가죠. 그 얘기예요. 길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했다면 주께서 만들어 놓은 천국길 여러분들이 찾아서 여러분 길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하라고요? 여러분들이 그게 주와 함께 내가 걷는 길이고 주의 발자취를 내가 좇는 길이고 그 좇는 길이 주께서 만들어 주의 발자취로 만드는 천국 길이 다 열어놓은 것이 내 발자취가 천국을 가면서 내 발자취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내가 천국에 간 길 발자취를 만들어서 자녀들에게 깨달은 것을 가리키는 아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그 삶이 여러분들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삶으로 자손들을 교육하니까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을 지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나는 체질화돼서 가리키는 거고. 이해 되셨어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근면하고 성실함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부귀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진리가 깨달아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기뻐하고 다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마음이 부유해지고 삶도 여러분들이 부유해져서 시간이 흐를수록 모든 게 넉넉해지는 그냥 마음도 부자가 되고 생활도 넉넉해지는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도적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적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치는 아니하려니와 솔로몬은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마음에 새기라 하고 말하기를 도적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적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치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주게 되리라. 잠언 6장 30절로 31절에 말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법을 어기는 불량하고 악한 사람들이 받는 죄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할지라.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모를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않을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레위기 26장 14절로 21절에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고로 우리는 도움을 청할 망정 도적질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놨어요. 서리 범죄를 한국의 문화가 이래 왔어. 시골에서 옛날에 때를 지어 남의 과일, 곡식, 가축 따위를 훔쳐먹는 것이 서리하는 범죄죠. 그런데 이게 어려서부터 윤리라도 공자가 가르친 윤리라도 가르쳐서 부모들이 자녀 교육시키면 이런 짓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법을 몰랐으니까 그 문화에 휩쓸려서 그 죄 지었죠? 죄인지 몰라 그러고. 왜 법을 모르니까. 법을 모르니까 죄도 모르고 죄를 모르니까 은혜를 모르지. 법을 알아야 죄를 알고 죄를 알아야 은혜를 알지. 그 얘기입니다. 근데 구약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 언어도 아니죠. 나는 그렇게 말을 하면 어린아이.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같이 떼지어서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서리했던 얘기를 재미가 그때 있었던 것 같고 또 얘기를 하고 또 얘기를 하죠. 죄진 줄 모르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그 남편이 투기함으로 분노하여 원수를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아무 벌금도 돌아보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잠언 6장 32절로 35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죠. 법을 알으면 내가 법을 모르고 살을 때 죄 지은 거 다 알게 되죠. 그 죄 지은 것을 법을 통해서 법을 했을 때 저 법을 모르고 죄 지었다는 것을 다 죄인지 깨달아야 용서를 했다고 할 때 은혜도 알죠. 그 얘기예요. 법도 모르니까 죄 지은 것도 죄도 모르고 용서한 은혜도 모르지. 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딱 깨달았습니까? 법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자기가 그래서 법을 잘 알아서 죄인주의 기수라고 했습니다. 법을 잘 아니까 생명의 빛을 받고 나니까 그 법 아래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의의를 위해서 하는 게 얼마나 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법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죄를 알고 죄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 죄를 용서하는 은혜를 깨닫습니까?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레위기 20장 10절, 신명기 22장 22절에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법이에요. 이게 그 법을 알으면 자기가 법을 몰라서 죄졌던 거, 뭐 했던 거, 죄를 알아야, 죄를 용서한 은혜를 깨달아야 다시 죄가 없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품성을 갖추어 가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을 새기라는 거예요.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함으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깨달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다고 인정을 받는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마음에 새기고 지키는 사람에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관이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는 1장 3절 25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을 알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법을 모르고 살아왔을 때 뭐가 죄인지 알고 그걸 용서받은 것을 그 사랑의 깨달음이 와야 믿음의 확신이 생기면서 성령이 임해서 여러분들 신앙이 시작되면서 선택의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막연하게 모든 것을 막연하게 하지 마세요. 막연해 갖고는 아무 다 허송세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정말 이 성경을 할 때는 학교 공부하는 건 게임도 안 되더라고. 왜? 살아 역사하니까. 살아서 나를 바꿔주니까.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깨달아 마음에 새기고 지켜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행실은 뭐예요? 일상생활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가르쳤죠. 말씀도 깨달았느냐? 집에서부터 행하라. 내가 사는 데부터 행하라. 왜? 깨달아진 대로 살다 보면 내가 안 깨달아진 것은 내 한계를 또 느끼게 되니까 또 사모해서 더 깨달아져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서 또 사랑하고 살고 싶으니까. 그래서 계속 깨달아서 내가 있는 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행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사욕을 조차 의를 세우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 명령과 법을 마음에 새기고 지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아까 서리 범죄를 얘기했죠. 그렇게 이제 범죄를 저질렀어. 법도 없이 이제 지들끼리. 근데 거기서 들켰어. 그런데 어떤 아이가 그것을 제가 책임지고 그냥 다 하고 이제 감당한다고 해. 그러면 죄 짓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 사람이 고맙고 영웅 같아. 이게 세상 사람들이야. 그따위로 다 살고 있어. 지금 그게 극치로 지금 대한민국에 나타나고 있어. 법을 근거로 해서 실력을 갖춰서 살아야 되는데 법이 없어. 지 맘대로 하면서 거기서 법을 악용해서 자기가 하면서 다 그러면서 해왔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이 정부라든가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실정에 빠진 게 이제 뭔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이거 안 보입니까? 대한민국이 국민이 실력이 없다 보니까 분별력이 없어서 다 속고 있는 이 현실. 진리가 깨달아져 보인 우리 성도들은 분별하면서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할 일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실을 보고 기도가 안 나옵니까? 정말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기도 생활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여기가 비어 있으면 내가 기도도 하고 쉬기도 하고 할 텐데 이 목사님이 여기를 이제 쓰잖아요. 근데 3층이 작은 딸이 이사 가고 다른 사람이 들어왔다고 이제 이 목사님 통해서 했어요. 우리 달라고 하지. 내가 그랬어요. 왜? 사택으로 교회에서 쓰면서 이 목사님 올려 보내고 내가 교회에서 기도 생활하면 기도하고 싶은 사람 뭐 하고 싶은 사람 언제든 들어오면 내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좋잖아요. 왜? 그게 진짜 내가 이제 교회 생활 왜 전에는 이 목사님이 없을 때는 어머니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할 수가 없었고 이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줬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진짜 기도해야 할 때가 왔거든요. 해야지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를, 법도 안 지키는 죄에서 누가 어떤 책임을 지면서 같이 죄는 데서, 죄 지은 데서 어떤 자기 의를 세운다고 하면서 어떤 영웅적인 행동을 했다고 쫓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 깨달았으면 청산하고 선택해서 주를 쫓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이걸 정확하게 깨달아서 신앙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명령과 법을 마음에 새기라는 말씀에 대해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마음에 새기려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 순종함으로 의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서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했어요. 지금은 책이 나왔잖아, 많이.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 부모들이 계속 가르쳐야만 됐어. 이해되셨어요? 인쇄가 좋아서 책이 이제 누구나 갖고 있잖아. 계시록에는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성경을 참고하고 읽고 질문하고 해서 계속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어서 여러분들이 피와 살을 먹어야지만 내가 일상에서 생활하면서 깨달아 피와 살을 먹어야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분이 가르쳤던 능력이 내 능력으로 내게 와서 여러분들을 모든 이 악한 세상 속에 이기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 인도에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틈남들 가까이 하시라는 거예요.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희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 1절로 6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잘 이제 비유들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과실을 맺은 같이 우리도 뭐 한다고요? 묵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거룩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서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뭐가 실상이 되냐? 마태복음 6장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산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해주는 그 은혜로 여러분들이 모든 행사가 형통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우리 박우선 전도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박우선 전도사님한테 부동산 투자를 대해서 묻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대. 그래서 내가 전사님이 평생 이제 공무원 생활했다가 퇴직금이 나온 거 가지고 그냥 그 아파트가 나와서 그때 당시 그 아파트를 산 거예요. 근데 그 아파트를 사갖고 이사했는데 지금 그 아파트가 몇 배로 떼버린 거예요. 살 때보다. 그러니까 자기 그 동료들이 같이 관둔 사람들은 그런 저기를 안 했는데 전사님이 이 부동산에 아주 일가견이 있어서 그것이 불운한 줄 알고 비결이 뭐냐고 가르쳐 달라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전사님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라고. 나는 알아서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뭐야? 그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전사님을 아는 건요. 정말 사모하고 정말 여린 마음에 정말 순수하죠. 순수한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 그 은혜를. 그래서 그만큼 막 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안 들어가면 저 양반은 막 덜덜덜 떨리는 분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저기라 해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그때도 그냥 믿음으로 해서 믿음으로 감당하면서 경험하고 체험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다라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뭐였습니까? 내가 알아서 한 것은 내가 알았기 때문이지만 내가 몰랐었는데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신 것을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그런 이제 신앙생활 속에 정말 끝도 한도 없는 하나님의 더해주시는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되면서 그냥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사는데 나는 모든 온 마음을 다했는데 더해주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 그냥 아까 말씀드렸죠. 시간이 흐를수록 몸도 영혼도 육신의 것도 다 부해진다고요. 여러분들이 부귀가 이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이게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이에요.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마음에 새기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르치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좇아서 의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12절 23절에 말하였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게 이제는 내가 깨달아서 내 삶을 우리 몸을 의에게 종으로 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우리가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의의 종으로 사는 것이고 못 깨닫고 옛날에 죄를 졌는데 법도 몰라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면서 그게 긴 줄 알고 무지해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 뭐라고요? 사망.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선택해서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양육을 하셔서 그 능력으로 그 능력이 죄를 안 지게 하고 그 능력으로 모든 이 세상에 속한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양육해 가서 여러분들에게 그걸 양육하면서 다시 죄를 안 짓고 거룩함에 이르는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여러분들이 해 나가야지만 이제 마음에 새겨서 계속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이 말씀을 쥐하로 읊조리고 깨달아서 다음 주에 이제 넘어가듯이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임하면요 뭐가 되냐면 이제 다음 주에는 간직하라고 하는데 왜 간직하라고 했는지 간직하면 왜 마음판이 새겨지는지 다음에 이제 그것을 마음판이 새겨지는 성령이 임해야 새겨져요. 그래서 그걸 다음 주에 배우게 되니까 이제 오늘은 이제 지키라고 하는데 지키려면 이제 뭐예요? 계속 그 뜻을 깨달은 것을 감동된 거 감화받은 거 뭐예요? 계속 그 감동되고 감화받다는 뜻이 의미가 이해가 됐다는 거거든요. 읊조리고 마음에 여러분들이 새겨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거 잘 보세요. 성령의 열매 맺은 사람만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요.
성령의 열매 못 맺었는데 정욕과 욕망이 십자가에 못 박아졌어? 거짓말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성경 잘못 보시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그 능력이 와서 성령 열매를 맺게 해야만 십자가에 세상에 속한 영, 세상에 속한 이 죄를 지켜 했던 그 세상에 속한 마귀에게 속했던 영이 죽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죽지 안 맺어지면 안 죽어요.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항상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읊조리는 생활을 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마음에 새겨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육체와 함께 이게 정욕이거든요. 정욕과 욕망이에요. 그렇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마음에 새기고 지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생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